오늘은 옆에 있는 분과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진짜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성복이 아니에요. 그냥 막 찍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고 뽑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다. 이 생각을 갖고 우리가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주일 저녁 예배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결국에는 다윗처럼 행복한 신앙인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큐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큐티를 지금 소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새벽에 말씀을 또 받고 그걸 하루 종일 묵상을 하려고 하면은 또 이 책을 또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셔서 집에서 보시면은, 집에서 보면은 새벽에 들었던 설교와 이게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두 끼도 먹고 그런, 하여간 육체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밥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화장품이 보통이 아니더란 말이죠. 남자들도 요즘에는 자기 얼굴에, 육체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뭐 알맞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사는 거 제가 뭐라고 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육체에 투자하는 것만큼 나의 영혼도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두고 지금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이 부분을 한 자리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등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은 어떻게 사시느냐 하면은 우리 김은경 권사님에게 돈을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되고요. 가격이 얼마죠?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요? 예, 하여간 저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고파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배고파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참 가까이 앉으셨어요. 왜요? 알기 때문에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더 가깝습니다. 왜요? 부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개인 공간이 있고 친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레이 공간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화이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이트 공간은, 이 화이트 공간은 여기 있는 분과 저쪽에 있는 분,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여기 있는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 저 뒤에 있는 분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여기 있는 분이 이쪽에 있는 분을 뭐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의 공간의 개념이에요. 의식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가까워지면 그레이 공간이라고 해서요, 어느 정도의 접근을 허용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유현 집사님처럼 또 김병희 권사님처럼 그렇게 가깝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김유현 집사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권사님이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거리를 둔단 말이죠. 이것을 그레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공간이냐면 친밀 공간이 있어요. 좀 친한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이 친한 것처럼 여기도 친한 분들 이렇게 또 앉아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공간은 개인 공간이에요.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덜 친하면은 사이가 앉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나 친하면은 좀 가깝습니다. 만약에 덜 친한 사람이 내 친밀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만 접근을 하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한테 위험을 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을 느끼고 어느 때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친밀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덜 친한 사람들이 친한 공간으로 들어올 땐 갑자기 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그래서 내 친밀 공간 안으로 서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 서로에게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은 선입니다. 이걸 함부로 넘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과 저하고도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제가 어디 그 수련회를 간다든지 하면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우리 둘이 같은 방을 뭐 이렇게 쓰고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은 침대에서는 안 자요. 못 자겠어요. 낯설고 막.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는 괜찮단 말이죠. 우리끼리는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들이, 공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예절, 예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넘지 말아야 될 인격적인 선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면 안 된다는,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이런 인격의 선들은 함부로 넘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평생 상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도들과 목욕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은 허물없이 막 그렇게 지나고 그게 자기는 목회의 굉장한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회의 2단, 3단도 안 돼요. 목회는 9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 당시에는 뭐 인간적인 것으로 친해지고 좋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름 휴가를 성도들과 같이 늘 가정과 이렇게 묶어서 다닙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목회를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추앙하고 하는 그런 선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러한 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로의 어느 섬에 있는 교회에 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기 사건을 제가 다 알아요.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 두 분을 면직을 시켰어요. 출교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이게 뭔가를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는데 그래서 노예에서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님들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세요. 왜? 인간적으로 빌어야 됩니다. 출교를 시켰는데 원인의 발단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100% 오해를 해서 잘못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잘라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편안할 것이다, 이제 질서가 잡히고 내 중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내 살이 잘라지는 거고요, 교회가 뽀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역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목숨 걸고 달려들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시끄럽고 찌그럭찌그럭거리고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셨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이걸 함부로 그냥 넘나드니까 상대방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나름대로 공간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들도요, 제가 산에 등산을, 요 뒷산을 가다가 보니까요, 이 개들이요, 올라가다가요, 어떻게 해요? 소나무나 나무마다 이놈들이 오줌을 싸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내 땅이야, 이거는 내 거야. 자기의 냄새를 그렇게 하면서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거는 내 영역이야,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 똥개들이, 이 개들이 누구한테 오줌을 싸냐면은 사람한테 싸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영역 표시란 말이에요. 동물은 동물들 나름대로 그 영역이 있어요. 그걸 안 넘어요.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숫사자는 뭐를 하느냐면은 주로요, 숫사자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온 다른 사자들을 경계하고 쫓는 역할을 해요.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이걸 넘으면은 전쟁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동물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도 다 똑같습니다. 동물이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요, 사람이 동물 영역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요. 이게 선이 있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의 지켜야 되는 선들이 다 있어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나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혼돈의 세계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바닷가를 지난번에 우리 언제예요? 교육자들 수련회인가요? 그때 있을 때 한번 어디 춘천인가요? 춘천 설악산이 있는데 거기 바닷가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파도가 얼마나 시원스럽게 쫙 치는지요. 야, 참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옆에 서 있던 어느 그 분이 있다가 여자분이 엄마 하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안 도망갔어요. 왜? 파도가요, 여기 앞에까지 딱 오고 안 오는 거야. 이걸 제가 알거든요. 몇 번 보니까 많이 와봤죠. 여기뿐이 안 와요. 그럼 저는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막 그냥 도망가 이렇게 하고 다시 쫓아가고. 그런데요, 야, 기가 막힌 게 이 모래에 경계선을 하나님이 두셔서 이 파도가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자연 질서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지켜야 될 선들이 있다. 만물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똑같아요.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시키면서 함께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절. 자, 다시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선이에요. 선. 공간.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의 구역이 있었을까요? 어떤 선이 있었을까요? 어떤 공간이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다윗은 목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공간이죠. 여러분, 목동은 말 그대로 양을 치는 아주 천박한 노예들이 했던 직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당시 막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도록 들로 내보냈다. 이것은 그 집안에서 일꾼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사울 왕을 버렸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선택하라. 내가 그 집에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아들씩 나오게 합니다. 한 아들씩 다 나오게 하는데 아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그의 아들 7이에요. 원래는 8이에요. 아들이 8인데 지금 누가 빠진 거예요?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아들 축에도 못 꼈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는, 그래서 7명을 다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일꾼이에요. 사무엘이 묻죠. 이게 다냐? 7이 다냐? 아닙니다. 하나 있기는 또 있는데 걔는 뭐 시원찮고 막내고, 그리고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는 뭐 그 정도, 우리 집에 그냥 품꾼, 일꾼 뭐 그 정도입니다. 제사에 참석할 자격도 안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붓고 그러면 제사거든요. 못 오게 한 거예요. 안 불렀어요.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17장 28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전쟁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래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양치다가 도시락 들고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지금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인데, 형이 있다가 야단치는, 너 뭐하러 여기 왔어? 어찌하여 왔냐? 너 들에서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네 교만 내 마음을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동생으로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양치는 하나의 일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양을 치는 하찮은 을 줬어요. 영역을 줬어요. 공간을 딱 줬어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17장 34절 35절을 좀 봅시다. 잘 봐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야, 뭐 동생으로도 인정 안 하고 아들로도 인정 안 하고 저 노예에게나 시키는 저 들에 가서 말이야 양이나 치게 하는 이 하찮은 일을 나한테 시켜? 아, 내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메스꺼워서 나 일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본다면은 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간다 그러면은 나는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새끼 양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곰과 싸웠습니다.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 입에 있는 새끼를 끄집어내서 내가 가져와는 내 목숨을 다하면서 나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나는 충성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글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다음의 공간으로 끌어가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왕이라는 구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을,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나를 양치는 그 하찮은 곳 어디 말이야 사람을 몰라보고 이따위로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양이 곰에게 찢기던 사자에게 물려가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왕이라는 구역으로 공간으로 그를 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동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직업이라고 하는 양의 똥을 치우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충성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의 길로 열어주시고 다음 공간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로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70% 아주 그냥 그 3명을 넣고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요, 그 부분은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정말 저는 교회에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목사님이요, 휴지 주소 그러면 그 공간만 휴지를 줍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온 성전 마당을 다 다니면서 내 집 마냥 휴지 주셨어요. 보든지 보지 않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를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한테 처음에 가니까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제가 교육자인데 차 스티커 붙이래. 그거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차들이 와서 차를 대요. 그럼 가서 주차 딱지, 이곳은 교회 공간이니까 차를 대지 마세요. 아니면 30분 후에 빼세요. 요거를 붙이래. 다 붙이고 다니래.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차가 우리 교인 차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돼. 그러면 차 번호 다 적어서요, 사무실에 가서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 차가 아니다 그러면 가서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딱지 붙으면요,
사람들이 붙이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얼른 차 빼겠습니다. 어떤 놈이 차 딱지 붙였냐고 막 사무실로 쫓아오면요, 이 의리 없는 교육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고개 숙였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맨날 그냥 찐빠 먹고, 그리고 또 대장은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냐, 그걸 맨날 물어요. 딱지 붙였어? 아니 내가 주차 딱지 붙이러 온 놈인가? 속으로 그냥 막 울분이. 아니 그래도 주의 종인데 말이야, 오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했어? 오늘 신방 잘했지? 어디 가서 병자들 안수하고 그렇게 했어? 그거 안 물어보고 맨날 나한테 주차 딱지 붙였냐? 내가 주차 요원인가? 아니 그렇게 얘기 못하고 얼마나 이게 막 올라오는지요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1년을 꽉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그대로 했어요. 저는 충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자 제일계라고 하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 오게 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3번으로 땡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서 나를 갖다가 이득 취급해? 아니죠. 거기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구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간은 어디예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남편이고 거기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영역으로, 그 다음 공간으로 옮기지, 이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쓰지도 않습니다. 땀만 먹지 마세요. 흔히들 여러분 건넘지 마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건넘지 마라. 야, 건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금 막내인데 첫째가 탐이 납니다. 형이 탐이 나요. 그 자리 가요. 막내인데요. 그래서 건너머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인 척하고 집안 대소사에 자기가 막 다나서고 자기가 막 질서를 잡는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다윗은 금방 쫓겨납니다. 금방 쫓겨나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목장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담임 목사 마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건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담임 목사 입장 그렇게 하라고 했어. 요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리는 없지만은 어디 다니면서 자기가 몰래 명함을 팠는데 거기다가 가자절개 담임 목사 명함 좀 한번 줘보세요. 있어요? 명함 좀, 혹시 진짜 팠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파서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자절개 담임 목사입니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도 이제 목사님 여기서 한 10수년 되셨으니까 뒤로 물러나세요. 제가 담임 목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두죠. 제가요. 이거 건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의 공간을 착각하고 다른 공간으로, 구역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역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역, 이 생각, 이 태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함부로 넘어버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함부로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적당히 안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넘나드는 거예요. 넘어버리는 거예요. 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힘들어도 구역 안에, 하나님의 그 선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7절로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도 부족합니다. 이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설교하면은 제가 멘트를 적습니다. 이런 것은 좀 조심해라. 발음은 정확히 해라. 무슨 닭이 그냥 물 먹듯이 맨날 밑에 보고 하늘 보고 밑에 보고 그러지 말고 여기 밑에 꿀 바르는 거 아니니까 원고를 외우고 성도를 쳐다봐. 이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안 합니다. 안 고치면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야,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에 대한 지적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멘할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두 사람만 아멘 안 했고 고목사도 아멘 안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러냐면 간섭을 할 때 간섭을 합니다. 이때 행복한 거예요. 설교를 교정해주고 목회하면서 죽을 때까지 설교할 거예요. 그걸 제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교육자들은요 지금 다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아멘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 접어버린 거예요. 네가 이제 하든 말든 네 멋대로 해버려. 네가 교육자가 바르게 되든 말든 멋대로 해버려. 내가 간섭을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일이 간섭한다. 아, 귀찮아 죽겠어. 행복한 줄 아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안 가야 될 곳을 가도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고 채찍도 없고 나를 교훈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을 자꾸 들어오셔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간섭, 이때가 행복한 거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는 것이고 고난으로 여러분을 치는 것이고, 왜? 너는 아직 나의 관심의 대상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구역을 벗어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구역 안에, 하나님 영역 안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있기 이놈 매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 화인 맞은 양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양심이 나를 벌떡벌떡거리게 만든단 말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역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양심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이 일이 일어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간섭 없고 여러분의 양심을 터치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떨리지 않게 만든다. 이게 내가 편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방치야. 너 죽으나 마나 상관없어. 내가 너 할 대로 해. 이거라니까. 7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을 띄워주시기 바라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벌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여러분 관여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든지 살든지 그냥 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역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좀 볼까요? 9절. 이러므로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벗어나면 죽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벗어나면 죽습니다. 이 하나님 영역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재어준 그 구역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요 기쁨도 누리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영과 육이 동시에 즐거워하고 기쁘고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영과 육이 두 개예요. 영과 육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육체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막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육적으로 어느 날 깊은 병이 덜커덕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돈 벌어는 거 쓰지도 못해요. 자식들 돌보지 않고 가정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적으로 가정을 보니 세상에 자식들은 개판 5분전이에요. 다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건 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면은, 이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영도 잘 되게 하고 육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제가요, 이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분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동감이 되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사셨구나. 남자분인데요.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어요. 어디 가서 자기 얻어먹지 않고 돈을 척척 낼 만한 정도가 되고요. 노년도 완벽하게 준비된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지금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봤더니요,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중년 우울증이 깊이 온 거야. 육적으로는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도 여러분의 영도 함께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권사 되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 남동생의 둘째 아들이 거기서 누나가 이제 키워줬어요. 가정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슈퍼를 해요. 권사님이 슈퍼. 그러면서 애를 키웁니다. 제가 가끔 가서 어렸을 때 이렇게 이놈이 커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좀 마음이 좀 짠하죠. 그리고 고맙죠. 뭐 누나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놈이 말썽쟁이에요. 뭐 싸움도 잘해요. 지금은 아주 그냥 아주 듬직하게 잘 컸는데요, 얘는
우리 누나가 엄마인 줄 알고 이렇게 거기 안에서 늘 키우고 하니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놈이 머리가 영악해. 동네 애들과 막 싸우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 근데 이놈은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시비를, 이렇게 우리 강 선생님이랑 시비를 붙잖아요. 그러면 강 선생을 약 올리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면, 일로 일어나봐. 얘를 천천히 따라오게 막 약 올리는, 따라와. 왜 안 따라와? 따라오게 해서 지들 어디로 가느냐면 슈퍼마켓 앞에 가서 싸워. 요 앞에 가서 꼭 싸우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니까 목소리도 당당해. 왜? 힘들면은 우리 누나가 지들 엄마인 줄 알아. 뛰어나와서 내 편 되어줄 걸 알기 때문에 요 앞으로 위에 와서 당당하게 소리치며 싸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대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며. 8절 다시 돌아갈까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선을 벗어나고 영역을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요,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먹이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딱 숨겨둬요. 그리고 와서 다음에 또 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뒀던 먹이가 썩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썩은 고기는 하이에나가 먹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절대로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굶을지언정. 어제 화요일에 30명에 되는 목회자 후보생 또는 다른 곳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노예로 오신 분들을 제가, 저 혼자가 아니라 저는 다른 노회장님들이 계신 정치부라고 하는 그 사무실에서, 저도 정치부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받습니다. 저 다른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잘 물어보죠. 그 저한테도 한마디 하래요. 좀 뭔가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한 몇 명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와서요, 앞장서서 나서서 막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목사님,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주저리 얘기하지 말고 품위를 지켜가면서 말할 것만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한 친구들은 와서 막 외투도 벗지 않고 막 들어와서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래 제가 하라고 그래서 다른 건 안 먹고, 목사님 다음부터 다니실 때는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하이까라로 하고 이마를 까세요. 왜? 이마를 까야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외투를 벗고 정중하게 들어오고 품위 있게 앉으셔야 된다. 왜? 목사니까 당신이. 우리가 같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가끔 대접을 해줍니다. 아이고 집사님, 세상에 맛있는 거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먹지 마. 무슨 그따위로 말이야. 무슨 누가 성도가 무슨 선물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아이고 권사님 세상에 그냥 뭐 받지 마. 쪽팔리게. 목사는 목사로서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야. 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여러분이 기성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에요. 기성품은 막 찍어내지만은 작품은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기성품은요, 값이 매겨서 나오지만은 작품은 내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당당함,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준다고 가서 빌고 그냥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역 안에서 지켜야 될 것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